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본격적인 중복더위가 시작되어서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또 공기도 무겁고 또 때때로 예상치 못한 소나기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건강이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름에 이런 특히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남들은 다 산이다 바다다 우리가 이 휴가철이라고 시간을 보낼 때에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난데없이 민수기 20장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너무 대충 흐른 것 같아 느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봤던 그 민수기 15장부터 20장 사이에 그렇게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본을 다시 다지시는 그런 법도 규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낙헌제, 번제, 화목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사장의 직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서 20장으로 왔습니다. 다시 20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20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시 돌아서 가데스 바냐에 머무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들을 쭉 보니까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심 그 은혜로 구원시키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믿음을 길러내셨습니다. 훈련하셨습니다. 믿음을 훈련할 수 있었던 그 광야의 마지막 가나안 땅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순종으로 발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뭐였냐 하면 출애굽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시험받고 있을 때, 그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가나안 땅 가는 그 직전까지도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취하지 못할 땅이 없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의 정탐꾼 사건에서와 마찬가지이죠.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믿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20장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다 돌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그 가데스 바니아, 그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것은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 20장은요 40년이 되는 해예요.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8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리십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다시 한번 빙빙 돕니다. 38년이 지나고 40년,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냐, 신광야에 서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미리암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됩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134세, 134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나 아론 130년 정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미리암까지도 죽게 되니까요.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정탐꾼 사건에서 살아남은 그 20세 이하의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는 가데스 바냐에 다시 섭니다. 가나안 땅 직전에 목전에 다시 서게 되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회중에게 물이 없어졌습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다툽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바위에게 가서 명하라. 물을 내리라. 모세가 가서 바위를 자기의 지팡이로 2번 칩니다. 물이 솟아나옵니다. 충분히 솟아나왔어요. 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의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다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없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이들과 함께 이들을 너희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패역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어. 그 백성 사이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새 민족을 꾸리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왜 저들에게 진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구원시키셨는데 이제 와서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는 하나님이 진노를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길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어떠한 순종을 배워야 되는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성경을 좀 이렇게 빠르게 대충 읽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가 물을 내니 그들이 해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어떤 문제가 숨어져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의 실수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앵무새같이 똑같은 말들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또는 민수기에서 봤던 그 이 대사를 똑같이 쳤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 1세대들과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물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 앞에서 정말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곧 거울입니다. 그대로 보고 배워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불평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들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애정의 표현으로 이놈의 자식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살인가 3살짜리가 저한테 이놈의 자식이 이러고 얘기를 해요. 너 아빠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어느 날인가 반말을 섞여서 하길래 아빠한테 반말하면 안 돼.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도 반말을 하잖아. 이해하지 못할 때죠. 뭐라고 딱히 설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그들 1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똑같은 모습들을 거울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할 우리가 면목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을 성실히 살지 않니? 누굴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들이 뭘 보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가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아마 임계점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회중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서 다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위에게 가서 명령하라. 그건 물을 내리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에게도 이스라엘 1세대들이 보였던 그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광야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그들이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모세가 흥분하고 화나는 게 당연합니다. 저 같아도 임계점에 도달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굉장히 흥분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패역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 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고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까먹었을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모세의 실수, 치명적 실수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이제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이 모세에게 큰 실수였습니다. 시편 106편 한번 보시죠.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르비딤 사건 기억하세요? 바위에서 물을 냈던 르비딤 사건 기억하세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르비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르비딤, 그 출애굽기 17장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사건에서 그 이야기를 뭐라고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다투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그들과 다투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의 모습 속에 이전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뭔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의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대변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보였고, 모세의 기적에는 하나님이 행하셨고, 모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회중들의 어디에도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투고 있는 것은 모세고 진노하고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여호와의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 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생각납니까? 르비딤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해서 물을 냈어요?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바위에게 명령하면 물을 쏟아내리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가 40년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뭐예요? 내가 40년 전에 바위에서 물 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물이 나더라. 내가 너희 앞에서 이 미련하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 앞에서 물 내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줘. 지팡이로 바위를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40년 전에도 물을 냈던 사람인 것처럼. 르비딤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자기가 행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바위에 지팡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든 제공하심과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들이에요. 이걸 누가 가장 많이 가로채는지 아세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서 세미나 하는지 아세요? 교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회중들을 많이 모을 것이냐, 그런 부흥 세미나 같은데 소위 말해 부흥계의 마이더스의 손님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해서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부흥하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남들 앞에서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어. 내가 이렇게 구역을 인도해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셀을 인도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제자매를 좀 교제해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많이 모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합니다. 손만 대면 부흥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나도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부흥됩니까? 아니, 어쩌면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네.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교회가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 방법으로, 내가 이전에 사용해보니까 흥행하더라 이 방법으로 내가 오늘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오늘 그걸 잊었어요. 이스라엘 회중들과 다퉜던 것도 자기고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도 자기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권면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절대로 내 방법, 내 능력, 내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무슨 원리냐면 나를 통해서 행하셨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똑같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그걸 잘 못 견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구원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나라는 도를 통해서.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안수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쳤다 그래서 똑같이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의 모세처럼요, 내가 도구가 아니라 내가 기적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안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도구라고요. 도구는요, 그 일의 능력과 힘의 원천인 그 뜻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저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지 마십시오.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 내 입술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내 손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칭송이, 여러분들의 그 인정이 또 하나의 모세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실수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바위에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이에요. 바위에게 명령하라. 근데 모세는 그 단순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좀 볼까요? 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을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데 모세가 주제넘게 모세 자신이 개입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가서 바위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못합니까? 그 일을 왜 못합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장면은 모세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의 모세는 좀 낯설어요. 오늘의 모세는 좀 낯설어요. 모세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는 이 모세가 투명하지 않아요. 모세 자신이 너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요, 모세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순한 순종,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순종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오늘 말씀과 찰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행동이 아니다. 그저 단순한 순종이다.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센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많은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고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나아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 병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의 행렬을 보면요. 기대를 품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의 종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대신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방진 선지자 나부랭이가 내가 나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시리아에는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주변에는요, 좋은 측근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이시여,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당신의 병이 낫기만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당신이 할 텐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물 씻으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열왕기하 5장 13절인가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나하만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순종이에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라는 거예요. 나하만의 생각은요,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위대한 것들을 요구한 것이라고 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건 그냥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것들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아마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형제에게 가서 너의 마음을 베풀어라.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새벽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라.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주일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빼먹지 말아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형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의 아내에게, 너희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사과해라. 너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이 귀하게 대해라. 직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사랑으로 대해라. 이 단순한 순종이 여러분들이 오늘 행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믿음의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나의 위대한 경험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며 오직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저 그대로 하나님께 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각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서 일하여 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